사람들은 저마다 상처가 있어요. 상한 감정으로 살아가다가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열등감은 자기를 타인과 비교를 해서 남보다 못하거나 남보다 낫거나 부족하면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 자괴하는 마음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다들 좋은 것 같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또 돈도 많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일도 잘 풀리는데 반면에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열등 콤플렉스에 빠져서 남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이 대단한 것처럼 꾸미기도 합니다. 과장하는 말을 사용하죠. 그래서 별것 아닌 것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자랑을 합니다. 자기보다 조금 조건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은 못마땅해하고 질투하고 비방합니다. 마치 그 사람은 그렇게 된 것이 부정을 저질러서 된 것이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한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과 행동들이 바로 열등 콤플렉스에서 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이 있죠. 바로 작다는 것입니다. 키도 작고 몸매도 왜소하고 땅이 작다 보니까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에는 무슨 글자를 붙여요? 대자를 붙입니다. 대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큰 것을 좋아합니다. 길도 보면은 별로 크지도 않는 도로를 대로라고 그래요. 큰 도로라고 그래요. 또 다리도요. 보면은 별로 큰 다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대교라고 합니다. 한강대교, 마포대교, 어등대교, 천사대교 막 대자를 막 붙여요. 미국도 다리가 많은데요. 게이트 브릿지라는 그러한 다리가 있어요. 금문교라는 것인데 이 다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런데요, 거기를 대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금문교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등감이 존재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 목회자들도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있어 보이려고 하고 더 커 보이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러한 욕구 때문에 성공했다는 목회자를 질투합니다. 그리고 험담합니다. 교회에서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들이 쓰는 가면이 있대요. 어떤 가면이냐면 첫 번째가 직분자 가면이에요. 또 큰 교회 가면이에요. 또 세 번째는 애언자 가면입니다. 자기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말씀을 빗대어서 비난하죠. 교회는 성도들끼리 비교해서 판단하고 열등의식에 시달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열등감이 치료받는 것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만 찾아요. 세상에서는 건강한 사람, 외모가 준수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탁월한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았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사람들은 누굴까요? 세상 가운데에 열등의식에 시달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불러주셔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열등감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것이 바로 복이 되고 성공하게 되고 성숙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루즈벨트는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장애인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할 뿐입니다. 베토벤은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청각장애인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작곡가로 기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등한 조건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열등한 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소유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이에요.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모세는 매국노였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떠도는 떠돌이였습니다. 40년이 지나도록 경제적 자립을 못하고 아내의 도움을 받고 장인 이드로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었어요. 열등감에 시달렸어요. 5차례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 이렇게 모세가 사명을 거절했을까요? 모세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배움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능력이 안 돼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간은 지났지만 그래도 말과 행사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지성과 인성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거절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열등감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또돌이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실패자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바로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모세의 삶에 달라진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순간 바로는 모세에게 쩔쩔매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에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 하나님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 월등한 바로가 열등한 모세에게 쩔쩔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을 뿐인데 그와 같은 능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는 나의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리라는 결단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이제 여러 교회를 살펴보면서 생각하기를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담임 목사를 잘 만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어떤 신학을 가지고 또 어떤 목회관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목회를 하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도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져요.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보인 거예요. 말씀 때마다 전도해라. 너는 몇 명 전도하고 너는 몇 명 전도하고 교구별로 구역별로 해가지고 몇 명씩 전도하고 자꾸 전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할 텐데 왜 저렇게 하실까? 그게 그분의 목회 방침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좀 좋은 목사가 되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훈련을 받고 노력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조언도 듣고 내가 노력해서 성도들을 좀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정말 어리석구나, 교만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목사의 노력과 의지로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의 노력으로, 목사님들의 의지로 성도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성도들은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은요, 좁은 길을 걸어도 행복해요. 작은 교회를 가도 은혜가 넘쳐요. 부족해도 행복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팡이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탁월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충실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언변이 좋아야 될까요? 탁월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내 할 말을 가르치리라. 15절 말씀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렇다면 모세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똑똑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그냥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충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간다는 것은 충실한 사람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탁월한 사람보다 충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월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탁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똑똑해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월등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을 찾습니다. 탁월한 사람보다 충실한 사람을 찾으시고 똑똑한 사람보다 순종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신학교에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에 동기 가운데 좀 독특한 분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목에 힘을 주고 부흥사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졸업을 하게 되면 그냥 큰 교회를 만들고 많은 성도들이 이끌 것처럼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막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졸업하고 큰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신학교를 다닐 때는 대단한 것처럼 월등한 것처럼 부흥사처럼 행동을 했던 그들이 연락처도 없고 주소도 없어요. 반면에 탁월함은 없지만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공부하고 목회를 준비하던 많은 목사님들이 큰 목회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충실함을 요구하십니다. 말씀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은 그는 평생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도움을 통해서 살았고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삶을 살았고 또 미디안에서는 아내 십보라의 도움을 받고 살았고 장인 이드로의 도움을 때문에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관계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떠나는 거예요. 이드로에게 찾아가서 애굽에 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를 축복해 주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과 모세의 차이점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은 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삼촌과의 갈등이 생겨가지고 야밤도주를 하죠.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가축들을 다 좀 모르게 모아다가 야밤도주를 해요. 그럼을 통해서 이 야곱은 평생토록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요. 반면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달랐어요. 배은망덕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장인 이드로에게 찾아가서 감사를 표하고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섭섭하겠죠. 이드로 장인 입장에서는 섭섭할 거예요. 하지만 축복해 줍니다. 관계를 잘 마무리했죠. 모세처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헤어지는 것도 잘 헤어져야 돼요. 아니, 오히려 만나는 것보다 헤어지는 것을 더 잘해야 돼요.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밤이 되어서 숙소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을 자고 있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왜 이러셨을까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득을 해놓고 그 앞길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해놓고 왜 떠나니까 죽이려고 하시냐고요. 은혜의 하나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갑자기 징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부싯돌을 가져다가 갈고 날카롭게 해서 아이의 할례를 행합니다. 그 벼피를 모세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난편이다 이 뜻이 뭐냐면 핏값으로 산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할례 행하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졌어요.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작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순종 안 했을 때에 모세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충성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속상하더라고요. 때로는 불평했어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할 때도 있었어요. 성도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냥 웃어 넘겨줬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투덜댔어요. 영상 준비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보는 것은 금방이지만 저는 이거 만드느라고 하루가 걸려요. 그것이 싫어서 저걸 하지 말까? 만들기 싫어서 대충 하려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라. 죽기에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작은 일에도 충성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직분자들이 이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듣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해요.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해요. 자기 성격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사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